국가의 역사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한국 땅 가운데에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이 기원하는 그 평화가 찾아오는 것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격하는 하루였습니다. 특별히 이날 남한과 북한의 두 지도자가 함께 손을 잡고 악수를 한 채로, 그리고 손을 잡은 채로 한 번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남쪽으로 군사분거선 넘어서 내려오고 한 번은 같이 손잡고 북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 월북하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은 그날 하루 동안 탈북을 한 것이었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한국과 외국 기자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었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계 사람들의 그 관심이 한국에 집중되어지는 이제 그런 하루였었습니다. 두 정상이 공동 발표문을 발표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함께 포옹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마음에 굉장히 벅찬 감격으로 인해서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서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수고했었던 그 많은 수행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한국 역사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 굉장히 오랫동안 회자되고 기록에 남을 그런 역사적인 좋은 소식, 바로 굿뉴스였을 것이 분명한 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한국 사람들에게 굿뉴스인 이유는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이유는 지난 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남과 북이 갈라져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왔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잃고 실향민이 되고 또 이산가족이 되어서 그 많은 세월들을 보내왔었고요. 젊은 청년들이 훈련 도중에 또는 북한과의 충돌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이었겠습니까? 한국의 온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모든 것들이 이 남북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얽히고 설켜서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쏟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한국 사회에 지난 금요일에 판문점 이 선언은 굿뉴스가 분명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평화를 소망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두 정상의 만남은 분명히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굿뉴스인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의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암 치료약 개발이 별로 대수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소식은 마치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그런 소식일 것이에요. 과거에 호주 정부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불법 체류자들에게, 신청자들에게 모두 영주권을 다 부여해 주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불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이 땅의 모든 이민자들에게 아마 최고의 소식이었을 것이에요. 한국, 호주, 한인 역사를 편찬한 그 역사책에 보니까 그때 당시에 상황들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신분이 해결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된 그날에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와서 서로 끌어안고, 어떤 사람은 웃고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환호하고 있는 장면이 흑백 사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국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소식은 그들에게는 아무런 감동도 되지 않는 그냥 그런 소식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굿뉴스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을 가리켜서 우리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 스스로 기독교인으로 또는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반대로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의심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경우든 상관이 없어요. 저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감격하고 환호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울과 불안한 삶의 연속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복음과 나의 내면의 삶에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그리고 아무런 연결고리를 찾고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알겠는데 지금 나는 이곳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만약에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오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오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가끔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질문을 듣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가 평생을 붙잡고 살아왔던 나의 가치들, 나를 지탱해 주었던 나의 의미들, 그것이 직장이든 돈이든 명예든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내가 절망해 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것이에요. 나에게는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굿뉴스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은 분명히 우리의 삶을 감격과 환호가 넘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을 이야기를 할 때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당황스러워하는 첫 번째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말해주는 이 주장 앞에 사람들은 두 가지 큰 반응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나는 여태까지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었고 난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피해를 주고 살아온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제가 봐도 정말 성실하게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참 많이 있고요. 그 성품과 인격에 있어서 여기 서 있는 제 목사가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참 대단하신 분들도 저는 참 많이 봐왔었어요. 반대로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가끔 가다가 보면 예 맞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순순히 고백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경우 다 맞는 말이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착하게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반대로 나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든지 우리 둘 다 자신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상태는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해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호주 방송 프로그램 가운데에 유명한 방송 중에 혹시 본다이 레스큐라는 프로그램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 한 10년 동안 그리고 전 세계 한 100개가 넘는 나라에 이 방송 프로그램이 팔려나가서 지금 또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방송 제목이 본다이 레스큐이기 때문에 이 배경이 어딘 줄 아시겠죠? 여기 우리 시드니의 유명한 본다이 비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를 잠시 해보니까요. 본다이 비치에서 이 레스큐 대원들이 한 해 여름에 물에서 건져 올리는 사람이 여러분 한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여름 한철에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여름 한철에 그 레스큐 대원들이 물에서 건져 올리는 사람이 본다이 비치에서만 5,000명이 넘는데요. 저도 재작년에 그 숫자에 한번 일조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번은 이 본다이 레스큐 팀이 이 본다이 비치에 촬영하기 위해서 나갔었는데 촬영을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한 번은 실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갑자기 서퍼들이 물에 빠져있는 한 청년을 건져 올렸는데 이 청년이 한국 청년이었습니다. 이 한국 청년이 본다이 비치에서 수영을 하다가 파도에 쓸려 나가서 거기서 물을 먹고 기절을 했는데 물에서 건져서 내어보니까 이 청년이 이미 물을 많이 먹어서 정신도 잃었고 숨도 멎었고 심정도 멎어 있더래요. 그래서 그 본다이 레스큐에서 그 나레이터가 이야기를 이 사람이 실제로 의학적으로 죽은 상태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서퍼들 중에 한 사람이 이 청년을 무대 끌어올려서 그 순간에 CPR이라고 하죠.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하고요. 레스큐 대원들이 이제 이어서 도착을 하고 나서 전기 충격 장치를 가지고 와서 심장에 붙이고 심장에 충격을 주어서 그 순간 청년이 살아나는 장면이 TV에 그대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유튜브에 본다이 레스큐 코리안 치면 지금 또 바로 나와요. 여러분 물에 빠져서 의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구명조끼를 던져주거나 또는 밧줄을 던져준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망이 없어요. 물에 빠져서 의식을 잃은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직접 가지 않으면, 누군가 그를 직접 건져내어 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의 멈춰버린 심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은 결코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멈춰버린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의 영적인 심장이 죽어버려서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가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나는 스스로 교회 나오기를 결정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나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100이면 100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실한 분들에게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대답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단 하나입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교회 나올 수 있고 예배도 참석할 수 있고 성경 공부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은 결코 스스로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풀보다 고기를 더 좋아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반찬을 먹을 때에 반찬을 집어 먹을 수 있는 젓가락도 있고 숟가락도 있고 손가락에 힘도 있지만 절대 먹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브로콜리는 절대로 안 먹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본성적으로 브로콜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안 먹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국의 대구에서 잠시 지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도시 한가운데에 달성공원이라는 큰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는 참 특이하게도 공원 안쪽에 큰 동물원이 하나 있었는데 심지어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동물원이었습니다. 그 동물원에 정말 인상 깊은 한 코너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큰 사자 우리에 몇 마리의 사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자들을 볼 때에 그 사자들을 볼 때마다 제가 떠올리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을 뜯어먹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자의 본성이 풀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자는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이빨도 있고 혀도 있지만 그가 굶어 죽을지언정 풀은 먹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본성이 풀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의 선택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슨 옷을 입을지,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 자유로 주어졌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모든 그런 자유로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근거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지로 결코 할 수 없는 것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스스로 돌아갈 선택은 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자의 본성이 풀을 거부하기 때문에 곧 굶어 죽어도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을 거절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죄인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상태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에 빠져서 정신을 잃은 사람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그를 건져내주지 않으면 그에게 소망이 없듯이 완전히 타락하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본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인을 살려내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 스스로 하나님께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향해서 반항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서 스스로 반응할 수 없는 죄인들 중에 하나님 특별히 그들 가운데에 구원할 자를 선택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나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그 죄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건져내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실 때에 태초에 창세전에 그것을 결정하셨대요.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조건이 단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똑똑해서 복음을 잘 이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지 그것에 기준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성이 너무 뛰어나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겨우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죄인인가라는 사실이, 우리가 얼마나 악독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가라는 그 사실이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취소시킬 수 없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크게 두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열성적입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낙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반대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오늘 내가 예배 드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지 않으면, 왠지 주일 빼먹으면 왠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벌 주실 것 같고, 교통사고가 나면 내가 예배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 나에게 벌 주셨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벌 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기쁨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는 것,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굉장히 쉬운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의무와 무거운 책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의 연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자유가 발견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에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천국 여행 보내주는 여행사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후 세계를 보장해주는 보험사도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죄인을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속에는 죽고 난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에 대해서 보상해준 천국이 있고, 얼마나 나쁘게 살았느냐를 심판하기 위한 지옥에 대한 개념이 다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굳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을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불교에도 극락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파라다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천국 하면 떠오르시는 생각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황금길이 있고 진주문이 있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그런 편하게 살아가는 곳을 여러분 상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인 핵심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라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입니다.
적어도 불교에도 그런 극락이 있고 이슬람교에도 그런 천국이 있어요. 심지어 죽음 이후에 들어갈 그 천국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무슬림들은 그들의 몸이 폭탄 테러로 인해서 몸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거나 또는 끔찍한 총격전에서 자기들이 최후를 맞이할 것을 알지만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바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왜 그들보다 용감하지 못한 것입니까? 우리는 왜 그들보다 신앙심이 더 깊지 못한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이 그들이 알고 있는 천국보다 조금 수준이 낮은 천국이라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약 3년 전에 한국에서는 10년 만에 한국에서 인구 총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센서스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들을 보면서 저는 두 번을 놀랐어요. 첫 번째 놀란 이유는 한국의 이 3대 종교들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가운데에 이 기독교인 빈교 종교인들 비율 가운데서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에요. 최근에 한국 교회와 사람들이 사회에서 많이 실수도 하고 그렇게 지탄을 많이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종교인들 가운데 45%가 기독교인이래요. 원래는 불교가 1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2등으로 밀려나고 기독교가 비율적으로 1등이 되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 위에 함께 붙어있는 조사가 있었는데 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건데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종교인들을 바라볼 때에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신자들을 바라보았을 때 신뢰도 조사를 했었는데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10%였다고 합니다. 비종교인들이, 성인들이 10명 가운데 1명만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을 신뢰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의 신뢰가 이렇게 처참하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이 전부라고 믿고 있는 그렇게 빈약한 복음에 대한 이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에 자신들처럼 똑같이 경쟁하고 양보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아둥바둥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볼 때에 여러분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처럼 똑같이 법을 어기고 똑같이 남에게 피해주고 성품에 있어서 더 남들보다 나은 것이 전혀 없는 그 기독교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말하기를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안 믿는 너희는 지옥 가는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제가 비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절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친구로 두지 않을 것이에요. 만약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불편한 마음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질문은 두 가지지만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죄인을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이 감격하고 있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여러분 동양적인 사고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관계인 것 같습니다. 왠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친한 듯 하면서 왠지 먼 것 같아요. 두 분은 굉장히 친해 보이세요. 왠지 친해 보여요. 형제 같아 보여요. 동양적인 사고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굉장히 어색한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것은 전혀 다른 관계로 이해되어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명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은 동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인 지위에 있어서 동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존재에 있어서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내려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오래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광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오늘은 안식일인데 어떻게 오늘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오늘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시고 일하시는데 당신도 해야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부른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과 동등합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에서 발견하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동등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과 동등으로 여겨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다음 달 렌트비도 걱정해야 되고, 병나면 아프고, 나이 들면은 힘들어지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그분과 동등한 존재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희 집에 저를 닮아서 예쁜 두 딸이 있습니다. 비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키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아빠와 비교했을 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약하고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이 두 딸은 저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저와 동등하고 그 존재에 있어서 제 생명과 똑같은 아이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격하면서 찬양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무슨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일시키기 위해서 그냥 성도로 부르셨다,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에는 한 가지 목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 가운데에 참 오랫동안 오해받고 있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정이라는 것은 영어로 predestination이래요. pre는 먼저, 보다 앞에라는 뜻이잖아요. destination은 목적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두신 목적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로 불러주실 때에 그저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아들들로 불러주실 때에 우리가 반드시 살아내야 될 우리 신앙의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시지 않고 그냥 그저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고 우리를 아들들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아들들로 부르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아들들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면 그때 가서 아들들이 되게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이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호주에 이민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공장을 하거나 식당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사장님들이 직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내용은 표현은 틀려도 내용은 다 똑같아요. 직원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내 회사처럼 일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의 사장님들이 여러분의 똑같은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실 거예요. 내 회사처럼 생각하고 해주십시오. 그런데 직원이 사장님과 같은 마인드로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일단 월급이 사장님 월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책임과 권한에 있어서 사장님과 똑같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은 아무리 뛰어나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신분에 있어서 주인과 다를 뿐만 아니라 지위와 권한에 있어서 결코 주인과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은 종을 보면서 주인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주인이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분과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동등한 신분 가운데에
동등한 신분으로서의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요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만큼 온전해질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또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그분만큼 온전해져야 된대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지는 천국이 아니라 그분만큼 온전해지는 것에 우리의 최종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그분 닮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분만큼 거룩함을 닮아가고 그분의 온전한 만큼 그분의 온전하신 우리는 날마다 닮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결코 흉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사회봉사 많이 하는 것, 그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 닮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옆집 아이에게 짐 좀 들어달라고 부탁할 수 있지만 이 아저씨를 좀 닮아라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집 아이에게는 나를 닮아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죄인의 본성은 하나님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거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몰아내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오로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쫓아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로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에요. 내 기분이 중심이 되고 내 학교 성적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돈 버는 것으로, 자식을 성공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을 늘리는 것으로 내 인생의 가치를 정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남들보다 잘 사는 것, 그래서 인정받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 인생에 의미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대신에 숭배하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 끔찍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평생 쫓아다녔던 그 돈이 사라지는 순간, 품 안에 안아있던 그 자식이 떠나가 버리고 빈자리만 남아있는 그 순간, 내가 붙잡았던 그 가치들, 나의 명예, 나의 자랑거리, 내 친구들,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에 우리는 좌절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무엇도 내 마음에 위로를 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 좌절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 순간을 가리켜서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손발은 차가운 쇠사슬에 묶여 있고, 그리고 가족도 친구도 없이 노년의 삶의 마지막을 지금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온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올려드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도 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그렇게 험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의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보상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바울의 삶은 그야말로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에서 감격하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지금 그의 삶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실패한 인생, 절망스러운 삶을 살고 있지만 복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의 삶은 너무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잘 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 이 순간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자신의 형편이 사람들이 봤을 땐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내 인생은 지금 그분 손안에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만들어 나가시는 그분의 계획 가운데에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신 중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환호하고 감사하고 손뼉을 치고 기뻐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진 신분이 무엇이며 그 목적지가 어디인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마지막 적용점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가끔 믿음 없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종종 있어요. 그 생각 가운데 대부분은 이것입니다. 나는 왜 도대체 호주에서 살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나는 어쩌자고 호주까지 와서 이 멀리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목사로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 친구가 그리워지고 가족이 그리워지고요. 형편이 궁색해질 때 이런 질문이 제 속에서 고개를 들고요.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질문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 질문이 우리를 따라다닐 것이에요. 내가 적어도 한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내가 적어도 한국에 살 때 나를 알아주는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래도 남들 앞에 내세울 만한 그래도 그런 직장도 있고 신분도 있었는데 난 지금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에게 몰려오고 계십니까? 난 이대로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여러분 현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것이 실패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몰려오고 계십니까?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드는 그 모든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누리며 만족하며 사는 것 역시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거룩함을 끝내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능숙한 솜씨로 우리 인생에 붙어있는 껍데기들을 잘라내기 시작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이 사랑하셨던 것, 붙잡고 있었던 것이 돈이었습니까? 그것이 명예였든 관계였든 그 모든 것을 잘라내실 것이에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에게는 재정의 문제가 몰려올 것이에요. 관계가 최고의 행복이었던 사람에게는 하나님 그 관계의 끈들을 다 끊어버리실 순간이 있어요. 자기의 자랑을 행복으로 누리고 살아왔던 사람에게는 피차는 자리로 여러분을 내모실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끝내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느껴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순간이에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호주 이민 생활은 하나님 만나기 정말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여러분 호주로 부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아 왔었던 이 모든 것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바로 거듭나는 순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실패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감격하고 환호하고 박수 치십시오. 여러분 잘 가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그분들의 아들들로 삼으시고 기필코 그분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끌고 가고 계신 중이에요. 우리를 그분의 자녀답게 우리를 그분이 반드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일상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일상 속에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박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